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받을 백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을 더 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다른거든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꽤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안 바뀌고 내가 세상에서 바라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부처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0만원짜리 1000불짜리 부적을 하나 샀는데 부적이 효과를 잘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 그런 복들을 간구하는 백성들을 간혹 봅니다.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자꾸 간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부적이 효과가 잘 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나? 절대 안 들어주세요. 10초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 목사님 저 오래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분 기도는 헛수고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분이 훨씬 거룩하게 살게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 그럼 참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복을 자꾸 주장하는 게 참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복일까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동안에 참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쑥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어렵죠, 이제? 우리는, 물론 여전히 부딪히지만, 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는 게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잡으셨죠? 아직 여기까지도 안 되세요? 여전히 막 계속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전히 내 마음에 욕망이 있고 다른 게 있어도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잡아야 내가 복이 되겠구나라는 걸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밤에는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복을 복이라고 하고 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하는 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시소와 같습니다. 항상 똑같지 않아요. 시소가 뭔지 알죠? 아이들 놀이터에 가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타는 거 있잖아요, 시소.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똑같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무게가 안 되잖아요. 가벼운 무게가 오면은 우리가 미동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중심 잡고 있으면 시소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내가 생각하는 이성이나 마음의 것보다 더 무거운 게 나를 확 누르는 순간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견디기 힘든 이상의 것이, 내가 정말 바라지도 못했던 더 큰 것이, 정말 그 내 눈이 뒤집어질 만한 것이 올 때 100불, 200불 뭐 쉽게 넘어가죠. 내 앞에서 10,000불, 20,000불, 100,000불, 200,000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것도 끄떡 없어요? 100,000불, 200,000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것도 끄떡 없어요? 1,000,000불, 2,000,000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중심 잡고 있는 내 무게보다 훨씬 큰 뭔가가 얹혀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쑥 기울어 버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바라보고 살까요? 우리가 원래 바랬던 복을 바라보고 살까요? 자,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다투고 사느니 재산이 적되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낫다. 또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 많아서 싸우고 사는 불신앙보다 재벌들이 돈 많아가지고 막 서로 가족끼리 싸우고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 여기저기 막 돈이 많아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고 살아도 그게 더 낫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잡히세요? 여러분도 이 기준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기준에 동의하세요? 혹시 내 마음에는 에이 가족끼리 좀 싸우면 어때? 재벌 좀 되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과 싸우면서도 재벌 되는 게 좋다. 아니면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 저 지겨운 얼굴 보고 사는 게 좋다. 어느 게 좋아요? 생각보다 비록 싸워도 나는 재벌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요. 채소만 먹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레스토랑 다니면서 쫙 먹으면서 좀 툭툭툭 막 싸워도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면 가족끼리 좀 싸워도 재벌이 낫고 내가 우리가 좀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욕하고 살아도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이거 써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근데 성경은 뭐가 더 낫대요? 아니 그게 더 안 낫대요. 가난한 신앙인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더 낫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에 사람이 그 입에 맞는 대답으로 말하면 기쁨이 없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합당하게 맞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차라리 내 감정을 안 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다 뱉어가지고 어느 게 더 나아요? 내 감정에 있는 말 다 뱉어서 최소한 내 감정이 안 상하는 게 더 낫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정말 뭐가 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복의 기준이 하나님은 뭐가 더 낫다 그래요? 차라리 가난한 신앙인이 더 나은 거예요. 다투는 재벌보다. 물론 우리는 가난해서 또 다투죠. 우리는 가난한데도 또 다투니까 더 복이 없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던져주는 돈의 양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투고 미워하고 어떤 불만, 불평, 갈등을 벌이고 있다면 가족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환경, 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돈, 아니면 건강, 아니면 뭐 장래, 미래, 뭐 이런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화목과 용서를 먼저 주시려고 한다고. 이게 우리에게 뭐니까? 복이니까. 이해되세요? 물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는 거, 화목하는 거, 용서하는 거에 훨씬 관심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퉈도. 차라리 좀 다퉈도 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해결되겠지. 조금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고기 반찬 먹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해결되기를 바라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 관계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됐는데 자꾸 뭐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건강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준다니까요. 무엇보다 뭐가 나아요? 우리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나은 순서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이런 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 마음 지킨 사람,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화목하고 애쓰는 사람, 복이 오잖아요. 이 복을.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물질이나. 이해되세요? 복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목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관계는 다 깨졌는데 자꾸 뭘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마음에 부족한 걸 먼저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재물에 부족한 것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쪽부터 자꾸 흔들거든요. 이게 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박수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이게 뭐가 쫙 맞아야 성령의 불꽃이 팍 내 인생에 터지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손이 딱 맞을 때예요. 그때 성령의 스파크가 딱 나고 내 인생이 갑자기 팍 바뀌는 거거든요. 변화가 쫙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자꾸 돈, 건강, 우리 이것만 기도해요. 내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런 거에는 자꾸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거를 긁어대니까 하나님은 복의 순서가 어디예요? 주시는 게 있다고요.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더 낫다고요. 그러니 나은 것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자꾸 우리의 기준을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는 복, 욕망대로 자꾸 간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거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속여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화내서 그거를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막 내 것으로. 그러나 그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꼭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취하는 거나 내가 다퉈서 취하는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죠.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금 뿌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 아래에 뿌리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근본이 지금 본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표현이 안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안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가 좋죠. 반드시. 왜냐하면 뿌리가 그 은혜의 물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있고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두면 지금 열매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잎이 좀 풍성하고 지금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뿌리가 만약에 그 물가에 아직 닿지 않았으면은요,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결국에는 말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누가 알고 복을 안 줄까마는 여호와는 내 심장을 알고 폐부를 알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다 갚아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못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대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는 쪽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대요. 마치 어떻게 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의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먼저 와야 된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물질의 환경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냐면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보다는 통장에 적힌 숫자의 변화에 훨씬 민감해요. 밸런스가 큰일 납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뭐에 민감해요? 옷의 변화. 저 집사는 요번에 옷도 좋은 거 입고 왔네. 그 여자들은 그거 잘 알더라고요. 우리는 딱 봐도 잘 모르거든요. 저게 좋은 옷, 우리는 봐도 다 비슷하게 보여서 잘 모르는데 여자들이 딱 보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민감한 변화. 그 다음에 집의 변화. 외부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에 내가 굉장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훨씬 뭐에 민감해요? 외모가 바뀌는 거에, 물질이 바뀌는 거에, 그런 거에 훨씬 민감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인간을 보시고 주님이 뭐에 빗대서 말씀하여? 자고새에 빗대서. 특별히 자고새는 이제 자기 욕망을 취하는 자,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욕망대로 따라간 사람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자고새는 그 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유대사회는 고대로부터 식품으로 써서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잘 도망가요. 막 잽싸게 바위 틈이나 뭐 이런 데 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 도망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마치 나는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저 표현대로 따지면 마치 자고새는 자기 거를 이렇게 품지 아니하는 다른 거를 가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새는 아니고요. 현대 지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 유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두 마리의 암컷이 같은 보금자리에 알을 낳는데 그러니까 한 보금자리에 두 마리의 자고새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알을 똑같이 낳으니까 이 한 마리의 자고새가 옆에 있는 자고새 힘센 놈이 그 알을 보고 탐을 내는 거죠. 아니면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알이 너무 많아요. 이 한 마리의 새가 품기에는 알이 너무 많아요.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다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품지 못한 알들을 다 결국에는 버리게 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 자고새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고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메추라기. 성경의 메추라기가 바로 자고새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고새와 같지 않아요? 한 둥지 안에 저 새를 차라리 밀어내고 내가 화목을 깨더라도 더 많은 알을 가지리라.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화목에, 사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새가 가지고 있는 알이 더 탐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면 알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알이 자기께 되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과 관계의 회복이 돼야 결국 그것이 우리께 되게 만들 텐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나 외적인 거에 먼저 뺏겨버리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돌아와요? 화로 돌아온다고요. 결국 그것이. 뭐가 복입니까? 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 들어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화목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요?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깨져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의 마음, 다른 것들의 욕망의 마음이 든 사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사라지면 시험 들어요. 또 내가 가진 물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와요. 또 시험 들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은 복을 자꾸 본질에 두고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아는 거, 계속 그게 지혜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알기보다는 이제 많이 알 만큼 알았으니까 빨리 뭘 주기를 바라요? 돈을, 건강을, 미래를. 이런 것들을 자꾸 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을 좀 더 깊이 파라는 거죠. 깊이 팔 때 그 안에 담겨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거는요, 내가 바라는 그런 가지들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잔가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의 원줄기를 잡아야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 현혹되냐면 눈에 보이는 거. 현대차를 탈 때처럼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가요. 본질은 뭐예요? 튼튼한 차대, 뼈대, 본질에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흔들리거든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나무는 바람만 불면 심하게 흔들려요. 근데 이 나무는 잎이 무성했어요. 누가 봐도 싱그러워요. 근데 강풍이 부니까 쓰러져요. 그래서 간신히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그 나무가 기대도 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무가 물어봤대요. 자네는 어떻게 그런 강풍을 이기고 내가 기대고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가? 그때는 그 나무가 그래요. 자네가 눈에 보이는 잎이나 가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네. 어떤 나무가 안 흔들려요? 본질에 관심이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하고 닿아 있는지, 은혜에 닿아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우리는 여전히 꿋꿋이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의 열매를 소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현혹되고요, 세상이 주는 복, 내 마음에 바라는 욕망의 복을 자꾸 취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뿌리가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불 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일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본질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꾸는 것에, 우리 영혼과 몸을 살리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이 회복되면요, 다른 건 어떻게 해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